반갑습니다. 온라인 개척교회 푸르른 교회 전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우리 푸르른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이죠. 성경적인 교회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 교회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입니다. 성경을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떻게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신뢰할 수 없다면 당연히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의 빈 부분들은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교회의 모습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 비성경적인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 무호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야 한다면, 성경적인 교회를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정말 오류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야겠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서 성경을 깊게 보시는 유튜버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 성경 무호성에 대해서 얼마 전에 영상을 남기신 게 있더라고요. 참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그래, 좋은 말씀을 하신다, 동감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한 가지 안타까웠던 부분은 성경 무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언가 삥 돌아가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 무호성의 절대적인 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같이 이것이 성경 무호성의 핵심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무호성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성경은 성경 원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처음 기록하게 하신 그 원본에 대한 무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무호성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 전제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거고, 모든 세상의 법칙을 계획하시고 이끄실 수 있는 것이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실 수 있는 것,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것,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근본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단 하나라도 모르는 것이 있다, 단 하나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거짓말이 됩니다. 전지전능하지 않은 신이 어떻게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지 않다면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야지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면 기독교는 거짓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하고 부정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기독교 자체를 의심하고 부정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도구를 딱 하나만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우리는 구분합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반적인 모든 것을 통해서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의 놀라운 법칙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이런 것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느끼게 만드는 것, 혹은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은 신비로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초월적인 누군가가 이러한 것을 만들었겠다라고 느끼게 되거나 생각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 즉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거나 느끼게 해줄 뿐이지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초월적인 존재,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 외에 특별 계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누군가가 꿈을 통해서 혹은 환상을 통해서 혹은 어떤 음성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듣거나 보거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의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흉내내는 것을 잘합니다. 사이비 종교에서도 이런 이적들이 나타나요. 이런 특별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흉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경험한 이 특별한 경험들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경험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경험인지 아니면 내 착각인지 그걸 증명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얘기는 다 달라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진실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짓이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만들어낸 것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편집한 거 짜집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 분량들이 다 달라요. 왜? 자기 생각으로만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없으니까. 내 생각으로 이게 믿을만하다면 믿는 거고 이건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인 거예요. 내 생각하기에 여기는 원래 원본인 것 같고 여기는 짜집게 한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만약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하나님이 진실이라는 걸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거짓말이라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성경에 오류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도 오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 오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절대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남기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물인데 거기에 오류가 있다? 만약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목사직을 버릴 겁니다. 아니, 기독교 자체를 버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자신을 증거하는 유일한 증거물조차 오류가 있는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면 그분이 어떻게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가리키는 증거물이 여러 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비교 대조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증거물들은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친히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성경만 놔두신 겁니다. 성경만 보존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물들이 다 필요 없기 때문에 없으신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있어야 되고 법궤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뒤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된 뒤에는 성경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이고 법궤고 그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들,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들 다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러한 성경에 오류가 없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사역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적인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시사의 과정을 통해서 혹은 번역의 과정을 통해서 문자적인 오류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핵심 내용, 그러한 부분에서는 오류가 없어요.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발견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발견하는 즉시 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아직 신앙을 가지고 있고 사역자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 성경에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무슨 의미가 되느냐?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신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어떻게 믿을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믿을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믿을 건가요? 수많은 사이비들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걸로 채워 넣으려고 하니까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어? 예수는 사람이야.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어? 예수는 그냥 하나님일 뿐이야. 사람이 어떻게 죽어도 살아날 수 있고 어떻게 하늘 해가 멈출 수 있어? 그건 다 뻥이야. 신화적인 과장이에요. 저는 그래서 자유주의와 진보주의를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닌 거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이성, 자신의 논리, 자신들의 합리로 성경을 재단하는 사람들이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성경의 무호성은 우리가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납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의 문제고 진리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하나님은 거짓인 거예요.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성경 무호성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자유롭게 답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개척교회 푸르른 교회 정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